창세기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들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대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모함에 인신매매를 당했지요. 어떻게 10명의 형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한 사람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물론 죽이려고 했을 때 큰형 루벤이 실수로 죽이지 않고 돌려보낼 생각을 했죠. 유다가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못하겠느냐, 이 구덩이에 던져넣자.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넣자. 그건 루벤이 말했고요. 그 다음에 유다는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유다와 루벤은 그래도 약간의 긍휼은 있었어요. 그러나 형들이 요셉을 하나같이 분노하면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그 원인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편애의 그 피해자였어요. 쌍둥이 형 에서를 사랑하고 자신은 등한시했던 야곱. 그러나 야곱 역시 요셉을 사랑하고 다른 자녀들은 등한시했습니다. 그 편애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전수되고 그 아들의 편애가 극한 갈등이 되어서 자식들이 동생을 죽이고 싶은 그런 분노를 사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배후에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형들이 저지른 죄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죄를 허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가 꾼 꿈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이루셨을 것을 확신을 합니다. 어쨌든 요셉은 형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인신매매로 팔려갔고 노예 생활이 적응돼서 그 생활도 만족할 즈음에 요셉은 또다시 모함에 빠져
강간 미수범이 됩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이었고, 요셉이 그 모든 일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 요셉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그런 고백을 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이제 그걸 써서 이 간수장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요셉을 감옥에 어떤 총무 비슷하게 일하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날마다 매일 점점 더 나빠졌고, 그런 상황 속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요셉이 겪었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출구가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그리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것, 어떤 사람은 파산, 어떤 사람은 질병,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혼, 부부 갈등, 재정적인 그런 그 문제들, 믿는 사람에게 그 사기당한 그 사건, 다양한 사건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창세기 45장을 읽었는데 이때 형들이 처음으로 요셉에게 방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42장에 처음으로 형들이 이제 요셉을 방문했는데, 그때 요셉은 형들을 인지하면서 시치미를 뚝 떼고 이제 스파이다라고 몰면서 시므온을 잡아 억류합니다. 왜 요셉이 그랬을까? 아마 요셉은 과거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인신매매했던 그 사건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이 변했는지, 형들이 아직까지도 그런 어떤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들이 저지른 죄를 결국은 드러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형들은 갈등과 번민과 고민 가운데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왜? 이미 기근이 시작된 지 2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에 팔려서 흉년 7년, 기근 2년 하면 요셉의 나이는 지금 22살입니다. 22살이 될 때까지 22년이 지나는 동안 줄기차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했고 믿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드디어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3절에 4절 말씀 보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왜 요셉이라고 형들에 대한 원망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직도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기경도 못할 것인데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조차도 지금 내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하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8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옛날 어린 시절 꿈을 꿨던 그 꿈을 회상했을 거예요. 형들도 아마 요셉에게 복종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면서 요셉이 자기에게 말했던 꿈, 이 해와 별과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그 꿈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이 드디어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한 시간은 분명히 있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요셉처럼 믿음을 잃지 않고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복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믿음으로 견디겠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드디어 꿈이 이루어진 그 사건, 아버지 그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섭리라는 사실을 알고 요셉처럼 믿음으로 감당하고 은혜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